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플루언서.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인데요. 영향을 준다라는 뜻의 influence라는 말 있잖아요. 이 influence에다가 ER을 붙여서 그래서 influencer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은 뭐라 그럴까?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요즘은 소셜 미디어, 이 SNS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이런 소셜 미디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인플루언서가 정의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이 사전적인 정의는요, 어떤 한 분야나 영역에 전문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 있고 어떤 인사이트이 있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 기법 중에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 물건의 판매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뭐 그 사람들이 드는 가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소품, 뭐 화장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려지게 해서 누가 쓰는 화장품이다. 그래서 이거 누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그럼 뭐 이거 뭐 있잖아요. 뭐 이거 이영애가 들은 뭐다. 뭐가 누가 들은 뭐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 화장품을 발랐다고 해서 산소 같은 미인 이영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이 인플루언서로는 뭐 유명 연예인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유명 그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또 유명 정치인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심지어는 그 영부인이 뭐 입은 옷이 뭐냐, 뭐 들은 가방이 뭐냐, 뭐 신발이 뭐냐, 뭐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사진에 나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이제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입었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무슨 뭐 누가 가방을 들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막 동이 나고 그게 다 팔리고, 그래서 요즘 뭐 완판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다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뭐 기업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뭐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인, 아니면은 유명한 재벌,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였는데, 요즘은 SNS가 생기면서 SNS,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지명도를 많이 얻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이 팔로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기서 몇 분들은 잃으셨어요. 지금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요즘 흘러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내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이 좋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막 몇십만, 뭐 백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이 뭐 타는 차, 이런 것들이 그냥 유명해져서 그 차가 많이 팔리고 그 옷들이 팔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153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153명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죠?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네, 물고기를 잡았는데 쉬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저희 교회 페이스북도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뭐 친구도 이렇게 돼서 한 300여 명 또 이상 되는 것 같고, 뭐 몇십만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숫자지만 그래도 작은 어떤 이런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도 인플루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실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사자성어에 금묵자흑,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근주자적이라는 말인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이렇게 물든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도 이렇게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고 서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서로 보면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서로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도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의 요소 중에서 사람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우리의 자아의 형성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좀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님을 보거나 그 가정,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예외라는 게 항상 있고 또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보스턴 지역에 CTS 방송국과 함께 다녀왔어요. 그 다녀온 주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 청교도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1620년 정확히 12월 18일에 그 영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호가 여기 뉴 잉글랜드 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여기 뉴욕 허드슨으로 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기상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플리머스에, 지금 매사추세츠주에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촬영팀하고 이 플리머스 항이 이렇게
도착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저 먼 바다에 이 메이플라워호가 이 플리머스 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배가 오랫동안 이 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썩기도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그 커네티컷에 있는 미스틱 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정말 대공사, 이 복원 공사를 마치고 저희가 도착하는 날 마침 그때에 이 메이플라워호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이 메이플라워호에 처음에 영국을 출발할 때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 30명, 승객들 102명. 대부분이 총교도들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나 더러는 총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12월 18일 1620년에 도착하고 그해 겨울에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폐렴으로 추운 겨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들이 죽어요. 심지어는 선원들도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다음 해 1621년에 돌아가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그 남겨진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교도들이 이 미국의 건국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50여 명 남짓한 청교도들이 진정한 인플루언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아직 미국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그들의 신앙이 오늘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늘 믿는 우리에게 또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이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말하는 거 너무너무나도 당연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33%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인구가 오늘 요새 수로 생각하면 한 70억이 훨씬 넘는다 그래요.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33%면 한 25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25억이라는 사람 그 이상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인플루언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제외한, 주님이 승천하시고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오늘 우리가 27장 읽었어요. 네, 사도 바울 맞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볼 만큼 사도 바울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실려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 이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한. 그런데요,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만하죠. 그럴만도 하죠. 왜냐?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배에 대해서 물길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 선원들은요, 이 배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다가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백부장이 물었겠죠.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오늘 지금 광풍이 불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의 말을 믿으라고 지금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선장입니다. 이 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선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결정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배가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요. 이 광풍이 얼마나 여러 날을 지속하는지 이 배에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여러 날 후에 사공들이 이제는 배를 건지기 위해서 배에 있는 이 화물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화물을 실어 날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화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화물을 버렸는데도요, 이 바람이 잠잠하지가 않고 이 배가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기구마저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배에 있는 기구마저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긴 풍랑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와 하물뿐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고 얘기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노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차가 고장났을 때는
정비사의 조언을 듣고 차를 고쳐야 합니다. 또 이가 아플 때는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회계사의 말을 들어야 해요. 이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믿어야 할, 더 들어야 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배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누군가? 이제 백부장도 아니고 이제 선장도 선주도 아닙니다. 왜? 선장도 선주도 실패했어요. 백부장도 그들의 말을 듣고 실패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영향력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276명을 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문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문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삼라만상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가운데 불어닥치며 마치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마치 화물을 내다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는 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파산 직전이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지금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에게 이게 물안경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그 모델스라는 스포츠용품점 아시죠? 모델스에 갔더니요, 거기에 스토어 클로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에게. 여기 가게만 닫는 거냐 그랬더니 모든 가게가 다 닫는다는 거예요. 예. 파산 신청을 해서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들이 파산하고 이렇게 유명 체인점들이 파산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당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누구 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의사의 말도 서로 달라요. 어디서는 이걸 써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이 기관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저 기관에서는 저렇다 그러고 모두 다 이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뭐라고 이렇다 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 약을 써도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혼돈 속에 혼돈. 대통령은 또 이거 괜찮다 그러고 또 정부 무슨 관리 CDC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이거 안 된다 그러고 혼돈이 혼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때에 바로 믿는 자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것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잠잠해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백신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이 염려하고 저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위로하려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 위로하고, 세상의 심리학으로 위로하고, 세상의 과학으로 위로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선장이 실패했고 선주도 실패했고 백부장도 실패했어요. 정치가도 실패했고 전문가도 실패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도 누구도 생명이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여기다 밖에다 그냥 사인 하나 크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든든하겠어요. 아,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오늘 저 믿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 교회가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이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가게가 어렵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많고,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그 플리머스 항에 가기 전에 그 매사추세츠 이 노스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버몬트하고 한 15분 거리 떨어진 그 매사추세츠주의 이 북쪽 경계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이 시골 마을에 저희가 왜 갔냐면요, 이 시골 마을 이 노스필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D.L. 무디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셔서 이 묻힌 생가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좀 무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무디가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62년이죠. 62년의 짧은 삶을 살아요.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그가 엄청난 일들,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미치는데요.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기차도 제대로 없던 시대, 자동차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말 타고 마차 타고 배 타고 그가 전 세계 미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디 센터의 그 통계에 의하면 무디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숫자가 최소 1억 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1억 명, 많게는 3억까지도 본다라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62년의 짧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이 62년이지만 그 중에서 무디가 회심한 거는 18살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20년이라는 시간 빼고 한 40년의 삶을 살면서 무디가 미국과 또 유럽,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디는 배움이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 헐몬산 대학생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헐몬산 대학생 사경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다닌다면은 뭐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무디가 지성인들, 대학생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 사경회에서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100명이라는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선교사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한국에 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 한 사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나중에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겸손히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그래서 무디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디는 부흥사 무디 혹은 복음 증거자 무디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와 같은 무디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이 오늘 100년도 훨씬 넘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오늘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은요, 힘이 있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디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무디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복음의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무디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조지 뮬러가 무디를 만나서 무디에게 영향을 줘요.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무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이 거룩한 사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무디에게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세가 된 무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오늘 이 말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했느냐. 다른 점은요,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그때부터 무디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디가 된 줄 믿습니다. 무디가 교육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가 설교를 하면 한 70% 이상이 문법이 틀렸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누군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어볼 때, 저 말이 이상하네, 저 말이 꼬였네, 저기 성경 구절이 틀렸네, 그러면 되게 속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무디에게 와서, 무디 선생님, 어떻게 문법이 70%나 틀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문법에 민감하잖아요. 저거 isn't 저거 안 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무디가 그때 무슨 확성기가 없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 뒤에 있는 사람까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나빴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틀리지, 목소리는 나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무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무디가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놀라운 설교자를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저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서요, 무디가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스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무디가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디가요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무디가, 목소리도 나쁘고 문법도 틀리고 부족하지만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문정원의 가슴들이 흔들리고 선교사로 주의 종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노스필드라는 곳에 가면은요, 무디의 무덤이 있는 곳이 무디가 주로 설교하던 그 언덕에다가 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디의 그 묘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평지가 쫙 펼쳐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방송국에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있잖아요. 카메라 찍는 비행기 드론. 그거 가지고서 뒤에서 이게 따라오면서 쫙 찍으면서 그냥 쭉 올라가는데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가 그걸 입수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무디의 무덤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언덕에서 3,000명, 4,000명 그 시골에 무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도 했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5학년보다 더 배웠는데, 왜 나는 무디처럼 오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지 못할까? 학위를 공부한다고 설교학을 공부해놓고, 왜 나는 무디처럼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오늘 저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오늘 말씀에도 사로잡혀, 기도에도 사로잡혀야겠다, 성령에도 충만한 사람이 되야겠다. 오늘 무디의 무덤에서 결심하고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무디가 1892년인가요? 돌아가기 몇 년 전이에요. 거기에 무디가 커다란 그 시골에 강당을 만들어요. 정말 사람이 모르겠어요. 한 1,0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인가요? 커다란 강당을 만드는데요. 이 목이 약하니까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거기 강단에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래는 문을 닫았는데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특별히 열어줘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요, 끝까지 소리가 잘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무디를 생각하고. 근데요, 무디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복음 찬양자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생키? 이 생키가 정말 이 찬양도 많이 만들고,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쫙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쫙 돼 있어요. 거의 저희 교회에서 김신혜와 최우석 같은 거예요. 생키와 무디가 그렇게 복음을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해요. 근데 제가 그 옛날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생키가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못 불렀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찬양을요, 생키가 말씀 듣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때 무디가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투박하죠. 목소리는 거칠죠. 문법은 틀리죠. 그러나 그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으신 말씀에 거룩한 영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사람의 영혼들을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무디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무디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그들에게는 회심이라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 회심의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 무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 회심의 사건이 없었어요. 노스필드를 떠나서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삼촌이 운영하시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할 때 무디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옵니다. 구두가게 뒤편에서 신발의 먼지를 털고 있는 무디를 선생님이 봐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무디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무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디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무디가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무디가 얼마나 신이 났었냐면요, 그때 쓴 글에 이 구원의 심경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디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에요.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 누군가에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270명의 생명이 그 배에 탄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하는 곳,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그 사회가 구원받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자녀 가운데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 오늘 우리의 자녀, 오늘 우리가 오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바울이 회심하고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무디가 회심하고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내가 회심하여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이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